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지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자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그 거룩함,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그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라.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주어진 자기의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 대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또 이 제사장도 그런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죽음에 있던 장례 예식 절차에 속한 것까지도 특별히 구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성경에서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거든요.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그 시신을 그리고 그 동물의 시체까지도 죽은 것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족의 시신에 몸을 대는 손을 대는 것 이런 건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만은 그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특별한 것들을 또 더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고 대제사장은 부모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죄의 결과잖아요. 그쵸? 이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범죄는 원죄라는 뿌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속한 그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생명에 속한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냐하면은 여기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그랬습니다.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분별력 없이 막 줏대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런 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냥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서 이리저리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흔들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내용인데 가이드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거룩함의 수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구별되고 그리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세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이게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의 복을 많이 받은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그 받은 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거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목사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 말하잖아요. 말하기 때문에 이 메신저는 특별히 자기도 알지만은 다른 사람도 알아요. 때로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 더 어떨 때는 분명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자리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아도 말 안 하면은 무슨 은혜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어떤 평가,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그 진실이 지켜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그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보를 전부 기록해 놓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거기에는 기념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두고 떠나는데 다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행보를 한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미소 짓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정말 슬픈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따뜻한 미소, 손 한 번 잡아준 것까지도 전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없다 할 사람 없어요, 사실은요. 이 부끄러운 구원은 거의 어떤 걸까? 상이 진짜 없는 구원도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좀 드물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러운 구원은 드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죠? 진짜 그 강도는 구원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상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책망했잖아요. 옆에서 예수님 막 핍박하던 그 강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이분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사역이잖아요. 입술로 선한 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죽음의 그 처절한 그 고통, 그 죽음이 정말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몸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그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영혼이 그 성령에 반응했잖아요. 그 성령에 반응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정말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데요. 진리는 아주 고상한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게 교리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진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 움직이는 진리예요. 좌우의 날성 검의 진리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를 본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기의 그 고통과 신음과 그리고 정말 자기도 할 말이 많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이렇게 흉측한 죄를 짓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죽지만은 너희들은 선하냐? 그런 저 교도소에 가면 죄 지은 사람 하나도 없대요. 다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이유가 있고, 그럼 이게 뭘 죄라고 하냐?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저기 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더 저게 진짜 나쁜 놈들은 저기 다 있다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은 아닐 것 같아요.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칠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은 누굴까? 교회 다니면서도 철저히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 그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믿으면 되지, 내보다 못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분리하고 분당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교회 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열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육으로 행한 이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행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도 하나님 인정 안 돼요.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유능함이 더 문제예요. 유능함이 더 문제예요. 잘난 게 더 문제예요. 남보다 잘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평생 그 형님 뒷바라지 한다고. 집 장만하려고 모아놓던 돈 형님이 사건 뭐 이렇게 형님한테 뭐 한다 그래갖고 다 주고, 형님 자식 자기가 다 키우고, 마음속으로 맨날 아이고 저 우리 형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만 열면 형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절날 예배 딱 드리는데 니보다 형이 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비판하고 미워하면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들보. 그러니까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피만 보고, 그래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더 큰 죄, 그게 뭐 교만이잖아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이 교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과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왜 저러지 맨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때로는 죄에 눌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없어도 천국 간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는 이 절대평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너 죄값 다 지불했잖아. 너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잖아. 너는 이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게 힘이 있어. 그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야 하면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죄짓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범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8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되고 차별되고 아주 차원 높은 이 고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순수함이고 그것이 정직함이고 그것이 성실함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삶이 이게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게 부담이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그리고 어른으로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정말 살만한 사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게 싸우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자기는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일반 은총으로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거룩에 실패한 사람, 자기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그런 탁월함과 유능함과 성실한 사람, 그래서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교회 다니고 내 힘으로 종교 생활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마음에 이게 은밀한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말씀의 조명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살피면서 몸부림치고 제가 어제는 한기순 시간에 이제 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눈을 감았는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 주인공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연속극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연속극을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까워서 그렇게 못 보고는 그걸 10몇 분으로 이렇게 축약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약한 사람이 막 용기 내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못된 사람 막 이렇게 후려치는 거 막 이런 거. 저는 그거 막 대리만족이 돼서 제가 그렇게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사자 같은 면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되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안 좋은 거 해도 이렇게 뭐 먹자 그러면 내 먹고 싶은 거 이야기 잘 못하고 누가 몸에 좀 해로운 거 먹자 그래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고 속으로 주여 기도하고 이제 그게 많이 해결되는데 아직도 제가 그런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데 어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안 보겠습니다. 그거. 그 어떤 목사님들 되게 유명한 이름만 되는 아는 목사님들은 막 연속극 보는 거 막 간증도 하는데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주님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연속극 이게 연예인 그 주인공 얼굴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남다른 거룩 거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백성의 어른으로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죽음까지도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업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나친 슬픔에 빠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감정을 아버지여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뜻을 쫓아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까지 관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믿음의 모든 걸음이 전부 상급이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엄청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기쁨으로 아버지 씩씩함으로 아버지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